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역을 쭉 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좁구나 하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지를 이렇게 옮겼는데요, 이제 한 다리만 건너면 서로가 다 아는 거예요. 누구누구 목사가 거기 있더라, 누구는 어떻게 있더라, 애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사랑의 교회 전도사로 한 5년 정도 있었는데요, 하남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어요. 이제 하남에서는 제가 강도사로 고등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우리끼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세계가 너무나 좁은 거예요. 고등부 여자아이 하나가 이제 경기도 광주로, 하남에서 경기도 광주로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가르치던 제자들 친구인 거예요. 이제 지들끼리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다고 하니까, 하남에 있는 교회에 있다고 하니까 나를 안다고 너무 막 이제 친하다고 그러면서 함께 보자고 하는 거예요. 걔들 중에 이제 당시에 이제 생일인 아이가 있어서 날 잡아서 함께 이제 밥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애들이 고3이었어요. 이제 제자들은 중학교 때 저를 이제 처음 교회에서 만나서요, 예수님을 그때 영접을 하고 잘 정착을 했던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달리 그래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이라서 격려도 좀 해주고, 교회는 이제 잘 다니는지, 신앙생활은 잘 하는지 점검도 해주려고 이제 뭐 먹을지, 어디에서 볼지 니들끼리 정해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 제가 이제 사례도 별로 못 봤는데 제가 조금 허세를 부렸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정해. 네. 정말 이제 설마 조심스럽게 어떻게 결정했어 하니까 애들이 갈비를 먹겠다는 거예요. 갈비를. 네. 애들이 5명에 저까지 6인데 갈비를 먹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던 아이들이 영접하고 교회에 잘 정착했던 제자들인데 정말 애착이 가는 그런 아이들인데 뭘 먹인들 제가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갈비를 먹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6명이. 게다가 그날따라 빠지지도 않고 전원 출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출석률도 좋은지요. 그런데 먹고 싶다니까 갈비가 정말 쿨하게 제가요, 애들을 데리고 경기도 광주에 그나마 이제 무한 리필이 되는 청석갈비라는 그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쿨하게 저 자신을 버렸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으면서 공부하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신앙생활도 듣고 좋은 이야기도 해주었고, 이 녀석들 걱정 말고 진짜 배 터지게 먹어라 하고 있는데 일이 터졌어요. 한창 먹고 있는데 요즘 애들 여러분 얼마나 잘 먹습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망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감 시간이니까 냉면을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면, 이 아주머니가 사람을 뭘로 보고 갈비를 이렇게 먹었는데 또 냉면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음모를 꾸미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전 아이들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제자들이요, 냉면을 시켜 먹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정착도 잘한 제자들에게 제가 뭘 사주건 아깝지 않아요.
그냥 형편이 조금 어려울 뿐이지. 여러분, 갈비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꼭 냉면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마 여러분들 갈비 드시고 냉면 드시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진짜 그때 그 배신을 겪으니까 도저히 저까지 냉면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깃밥을 먹었어요. 공깃밥 먹으면 여러분 된장찌개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무한리필 갈비집의 본질이 뭐죠? 네, 특징이 뭐예요? 갈비를 공짜로 무한으로 먹는 겁니다. 무한으로요. 그런데 왜 거기서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까요? 무한 갈비집의 본질은 공짜로 무한으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요, 빗나간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죠. 이기적이고 무의미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막 숨차게 막 달려왔는데 잘못 왔네. 여러분, 어떻게 하죠? 돌아가야 되죠. 많이 달려갈수록 어때요? 더 많이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는요,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브랜드 워십 얼마나 여러분 새롭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요,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그렇듯이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형식적인 의례적인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나는 것처럼 아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혹 예배의 본질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차가 없으니까 시간 때우기식의 예배는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만 만족시키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때 그 만남의 주도권, 주권, 그것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의 주도권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희생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희생 제사로 하셨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즉 하나님과의 만남의 주도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전통적인 예배의 순서를 보면요, 첫 순서를 보면요, 예배의 부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 1부, 2부, 3부에 사회자와 함께 송축회 내용은 찬양하시잖아요. 그죠?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부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르듯이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가죽옷의 은혜를 베푸시면서까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에 이르러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려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가능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고쳐졌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권사님들이요, 은연중에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배 본다와 예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아주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요, 예배를 직접 행하는 주체자의 입장에 서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요, 예배를 구경하는 방관자의 입장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지 예배를 구경하는 그 방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요, 인터넷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가는 시간, 남는 그 많은 시간을 자기 볼일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고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찬양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헌신이 있고 서로 간에 교제가 있어서요, 모두 다 합해서 doing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구경하고 여러분 보는 seeing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로 단기 선교를 2회에 걸쳐서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현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에서 배운 초대교회 예배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라고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찬양을 하고요, 찬양을 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성경을 읽고요, 누군가가 스스로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리고 또 찬양을 하더니 갑자기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빵을 막 이렇게 찢어서요, 서로 나누고요, 그 다음 사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만한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한 모금씩 또 나누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다가 이제는 점심시간이 딱 되니까 이제 그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막 이렇게 차려져 있는 그 뷔페식으로 점심을 먹는 거예요. 같이 서로 먹는 거예요. 막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1시간 정도 교제하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또 예배하는 거예요. 거의 4시간을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합치니까 4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배래요. 근데 4시간인데요, 하나도 안 지루해요. 여러분, 4시간 예배한다고 앉아서 한번 보십시오. 막 몸이 다 꼬아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고 식사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터넷으로 혹은 집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분들은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배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설교는 얼마나 잘하나 평가하고 있진 않으세요? 찬양단은 얼마나 잘하나, 성가대는 틀렸어, 불협화음이나,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 난 이만큼 헌금해 라고 헌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사야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러 왔지만 예배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할수록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배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걱정의 표정 몇 분이 보이시는데요, 이제 시작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보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라 하는 동네에 한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신 분 또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이미 이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무도 그 길로 갈 줄 몰랐어요. 당시 유대인들이요, 이 사마리아 인들을 생각하는 게 개들보다 못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유대인이 지나간다라는 것은요, 상상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조차도요,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그 땅을 지나간다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게 말을 걸고 또 물까지 떠달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너무 의아해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사마리아로 옮기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신의 불행한 과거 속에서 갇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러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여기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나왔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스스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만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고, 흐리면 갈 데 없으니까 교회 오고, 여러분, 예배 시간도 내 마음대로 늦게 오고, 찬양 시간은 준비 찬양하는 시간 아니야? 끝나면 가야지. 여러분, 내 상황에 따라 내가 주도권을 쥐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일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세상 모임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골프나 낚시나 등산이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액세서리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승리하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요, 의미가 없어요. 사업도 공부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면요, 내일은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나면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영과 진리로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오늘도 만남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또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 우리가 그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의무적인 만남이 아니라 뜨거운 만남, 즐거운 만남, 사모하는 만남, 감격적인 만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성경을 보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 전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고난과 시련 가운데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